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체. 믿음 안에 믿음으로 밖에 실체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실체에 대한 지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리가 아플 때 내가 앉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의자를 만듭니다. 여러 모양의 의자가 있어요. 그러나 의자의 형태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형태를 같이 만들 수 있고 의자라고 하는 형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자라고 하는 그런 실체, 사람들이 피곤할 때 앉고 싶은 욕망 속에 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게 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백인도 그리고 흑인도 그릴 수 있고 황인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있는 형체, 서 있는 형체, 뛰는 형체, 또 증명사진처럼 고든 형체, 각각의 그런 형체들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얼굴이 있고 팔이 있고 몸이 있고 다리가 있는 이 모습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인간이라면 그런 형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그릴 때 지붕이 있고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 형상의 실체에 대한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실체에 접근하고자 그런 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실체에 대한 접근,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형상에 대한 그 어떤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추론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어떤 것에 대한 형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상, 그것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형상, 하늘에 있는 형상,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할 때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마라. 이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형상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으로 그분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믿음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게 실체라는 것, 실체. 이 세상이 우리가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있는 실체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해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며, 우리가 편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는 이 감각들은 육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분을 내가 만나는데,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냥 한량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그러한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당신의 사랑의 확증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필레오적인, 느낌적인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강해질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이며,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모습에 더욱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을 갖는 인간의 모습들은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티를 내려고 하고 자꾸 그 무엇인가를 들춰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수많은 학자와 수많은 이런 학문들, 논문들을 통하여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시스템이에요. 인간이 돈이 많으면, 명예가 주어지면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그 중동 그 평지에 유일하게 흑벽돌로 쌓은 고층 건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상징이고 지배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권력의 상징입니다. 피라미드는 무덤이지만 이 바벨탑은 무덤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도시를 유지하고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건축물, 그게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지배하기 위해, 또한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탑,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저들이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소통이 필요하지 않으면 자그마한 건물들은 대충 지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권위, 그런 권력, 그런 힘, 이걸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시국가로 진입하는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는데 바벨탑처럼 인간의 구조물을 통한 권력의 상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한 번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권력의 상징이요 지배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존재하지만 텐트, 천막 성소를 하나님은 짓게 하심으로 그 천막 성소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같이 신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건물적인 위험이나 건물을 통한 어떤 발전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포인트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느냐.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건물을 지었든 어떤 웅장함과 어떤 지배력이 있었는가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알아야 행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행하고 알면 변하게 돼 있는데 알지를 못하니 변화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그 환자는 주님 앞에서 아마 날 때부터 소경, 또 38년 된 이 병자 뿐만 아니라 혈우증 앓은 여인,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병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오랫동안 살면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삶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들의 믿음의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소망을 담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확신이 들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실체를 바라보게 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내가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확신이 들으면 인간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실체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가 바라봤습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매를 맞고 욕설을 듣고 음모를 듣고 여러 가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실상을 목격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느냐? 주님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실상을 바라본 사람. 이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앞에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도 오늘의 아픔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인간은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려요. 그렇게 인간에게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이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실체가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목소리와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